이 아침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흰 숯으로 이 종의 입술을 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누는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는데 당신은 예수짜리입니다. 옆에 분이 얼마짜리 같으세요? 예수짜리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예수짜리. 이 지금 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이 사람을 상품화하고 값을 매깁니다. 너는 얼마짜리? 스펙에 따라서 너는 얼마짜리? 연봉을 결정하고, 그렇죠? 스포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수치화하고. 자, 시편 49편 말씀 잠깐 보시죠. 시편 49편 펴보세요. 시편 49편.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49편 1절 먼저 보면 1절 2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1절 2절 시작. 무 백성들아, 다시 나죠. 이렇게 좀 목소리 크게 내세요. 깨우세요. 시작.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천 빈부를 막느라고 다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이 뭐예요?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죄 가운데서 건져낸 돈, 그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이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천하 이 세상 지구보다도 우주보다도 천지의 어떤 그 물질보다도 비싼 게 여러분 한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국. 그래서 어떤 물질로도 사람의 영혼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정말 심각하게 보세요. 얼마짜리입니까? 정말 비싼 분. 인사 비싼 분이십니다. 네, 비싼 분. 너무너무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해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저거 초점을 좀. 너무 잘.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비전이 있으신 겁니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뭔가? 계획. 하나님의 계획, 비전.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가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라의 필수 조건, 절대 조건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역시. 땅 국민 주권. 네. 맞아요. 순서만 지금 다르게 얘기하셨는데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예. 주권, 백성, 영토. 세 가지, 주권, 백성, 영토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영토는 뭐예요? 땅이죠. 땅.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만 존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첫 원형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우리의 이 첫사람인 이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는데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거 보이시죠?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에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는 왜 그런 죄를 졌냐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서부터 남자들이 아내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이브 때문에 내가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브한테 또 하나님 가시니까 이브 뭐라 그래요? 뱀이 꼬셨어요. 뱀한테. 그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저주 속에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 금맥, 지금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그 성경의 금맥으로 들어가는 첫 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66개의 뭐로 되어 있어요? 산으로 되어 있다 생각해요. 보세요. 66개의 산이에요. 창세기산, 출애굽기산, 레위기산, 민수기산. 이 산이 너무 깊고 높아서 어디 읽다가 우리는 내가 창세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다 시작했다가 어디서 여러분들 주로 어디서 끝나요? 레위기. 레위기 가면 너무 어려워. 근데 오늘 레위기가 아주 핵심이에요. 레위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책에 한 산에 들어가서 여기가 어딘겨? 이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겨? 이러다가 이제 졸고 덥고 아유 재미없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산 속에 맥이 흘러요. 맥, 일관된 맥이 흘러요. 그 맥 중에서도 금맥이 있어. 그 맥을 잡으면 성경이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 맥을 잡지 못하면 성경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이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드려요. 근데 그 금맥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뭐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덴이 깨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깨졌어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저주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내 후손이 너와 내 후손이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뭐냐? 인간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인간으로. 그래서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은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원수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크래쉬라는 단어인데 이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에서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치명적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치명적이에요? 머리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얘기해요. 사탄이 이긴 것 같죠. 예수님 죽으니까. 그래서 그 한국의 정명석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JMS. 아세요? 그 JMS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신촌에 있는 여대생들이 거기 많이 들어갔어요. 이단. 그 똑똑한 여학생. 왜? 지식적으로 똑똑해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 사람이 공부를 성경을 쭉 그 서클에서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28과에서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실패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왔는데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메스가 왔다. 그게 자기야. 그게 자기야. 문선명 죽었죠. 문선명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50여 명이나 나왔어요. 딴 나라보다 훨씬 많아 이상하게.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그게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뱀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뱀의 가장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죽음. 사망의 왕노릇 하게 하고 사망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눌려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3장 1절부터 타락한 사건이 나오고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너희가 정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가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가지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돼서 자기들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영원히 수치를 가려주겠다. 영원히 죄의 수치를 가려주겠다는 의미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그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동물이 죽어요. 어떤 동물? 램, 어린 양. 제가 칠레 단디 선교를 6년째 계속 갔어요. 거기서 이제 집회 다 끝나고 잔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동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양을 잡으시거든요. 양을. 그래서 양 잡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전에는 가서 돼지를 잡아봤어요. 그 돼지 잡는 것도 보고 양 잡는 것도 봤어요. 미국에서 볼 수가 없죠. 근데 돼지는요, 이 잡는 분이 칼로 푹 찔러요. 그러면 돼지는 정말 저는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얘기 들어봤죠. 돼지 멱다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칠레 저녁을 울려. 나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너무 아프다. 근데 양은, 놀랍게도 양은요, 정말 놀랐어요. 칼이 들어가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눈을 ковков하고 가만히 있어요. 쉬는 소리조차 안 나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십자가 지실 때 불안당하실 때 그게 이제 깨달으시더라고요. 아무 소리. 근데 이 양이 자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계명을 어기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 그랬는데 누가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먼저 죽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먼저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여자의 후손과 이 가죽옷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으로 들어가는 금맥이에요.
자,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이 누굴 낳아요? 가인을 낳아요. 갑자기 가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보면 톨레도시라고 그러는데 족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왜 나오나? 족보가 너무 중요해요. 족보가 없으면 구약성경 창세기는 신화가 돼요. 족보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지금 아담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는데 왜 족보가 나오냐?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 어느 족보를 통해서 오는가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누굴 낳아요?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자기 동생. 그리고 가인이 자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에녹이에요. 에녹. 자, 가인은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이 아담이 쫓겨난 다음에 가인은 또 쫓겨나는데 사람들하고 할 수가 없어.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냐? 아담과 이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낳았어. 딸들도 낳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가족들끼리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아. 아담이 거의 800년 넘게 살아. 그러면서 이 가인이 에녹을 낳는데, 자, 가인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쫓겨나고 사람들로부터 유리방황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최대 이슈는 뭐냐면 안전을 담고 가는 거예요. 안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안전을 담보하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가인이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 졌다. 그래서 에녹성. 이 에녹성이 인류 최초의 도시입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셔서 배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쭉 돌아올 때 뭐가 보여요? 맨하탄 엄청난 건물 보이죠? 그 건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건물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 그런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 뭐가 나와? 에? 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야, 인간이 대단하다. 도시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인간 스스로 생산해내고 거기서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경제가 돌아가고 인간 스스로 모든 걸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엄청난 빌딩들을 짓고 거기다가 인터넷까지 있어서 모든 정보를 다 또 뽑아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도시 속에 영성이 있는 거예요. 도시 속에 영성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안전을 담보받으려고 하는데 그 안전을 뭘로 담보받으려고 해요? 도시를 지음으로, 성을 지음으로, 그것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에녹성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성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그 성을 소유함으로 안전을 담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크리스천들도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짓고 그걸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내고 그 집이 안전하게 내 투자가 되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줄 때 거기서 안전을 합니다. 소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물질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물질을 먼저 창조. 사람은 맨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으로 귀한 거예요. 자, 남자가 귀해요, 여자가 귀해요? 여자.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으로 귀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지. 있는 사람이 도와요, 없는 사람이 도와요. 그러니까 남자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3장에서 또 누가 먼저 타락해요? 여자. 똑똑한 여자들이 먼저 타락해요. 여자들이 조심해. 여자들에 달려있어, 남자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 성을 바라봤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안전으로 담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안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물질을 소유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지만 내가 내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의 신학자 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도시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그거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도시의 의미. 그래서 이 에녹성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도시를 쫙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도시의 의미.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뭘 추구하게 되어 있느냐? 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소유를 추구해요.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자신이 나의 안전을 담보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 야헬을 낳고 창세기 4장 하는데 지금 무후 야헬이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아요. 라멕 이 친구가 문제예요. 라멕 왜 문제냐? 이 라멕은 소년을 죽입니다. 소년. 가인은 자기 성인으로 자란 아벨을 죽였지만 이 라멕은 소년을 죽여요. 그래서 이 가인보다 형벌이 더 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사람이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얻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9절 창세기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 아다와 실라. 자, 아다가 누굴 낳아요? 야발. 또 누굴 낳아요? 유발. 발자 돌리냐 발자. 야발, 유발. 실라는 누굴 낳아요? 두발. 발자 돌리냐. 두발을 낳아요. 야발, 유발, 두발 가네. 그렇죠? 그러면 웃으세요. 성경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발음이 달라지죠.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인데 이 야발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보세요. 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
처음으로 가축을 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발은 어떤 사람? 유발. 음악.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음악이 나오고 세상에 뭐가 나왔어요? 문화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발가인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두발가인. 기계 문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뭐가 나왔다? 도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음악이 나오고, 문명이 가인의 가문 후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땅에. 네? 도시와 문명이. 그래서 창세기 4장까지 4장이 3장에서 타락하고 4장에서부터 가인의 족보가 4장에 쭉 기록되고, 자, 근데 5장 가보세요. 5장. 자, 5장 1절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자, 지금 가만히 보면 4장에서 가인의 족보를 얘기한 다음에 5장에서 갑자기 이것이 아담의 계보다, 아담의 톨레도시다, 아담의 족보다 이렇게 나가요. 가인이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져서.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다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계보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은 셋이라 하였고, 아벨 대신 지금 누굴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셋. 셋이 누굴 낳습니까? 셋이 누굴 낳아요?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 그런데 에노스 얘기가 4장에서 먼저 언급이 됐어요. 26절, 4장 26절 끝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세요.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찬양이죠. 찬양. 예배. 찬양, 경배.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찬양, 경배. 에노스 시대. 에노스가 누굴 낳습니까? 에노스가 누굴 낳아요? 성경을 빨리 따라가 보세요. 누굴 낳아요? 게난. 그렇지, 게난. 게난이 누굴 낳아요? 마할랄렐이 또 누굴 낳아요? 야렛이 누굴 낳아요? 에녹이나. 에녹. 성경에 에녹이 몇 명이다? 에녹이 몇 명이에요? 성경에 지금 창세기 에녹이 몇 명 나와요? 2명 나오지. 첫사람은 가인의 아들, 두 번째 에녹은 아벨의 후손인 에녹. 근데 이 에녹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이 세상 살다가 365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65세 때부터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에녹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65세에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기를 갖고 그 아기가 어머니 태중에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상당히 영적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이 아이가 그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태교합니다. 근데 이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상당히 하나님하고 이 에녹이 친밀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 300년.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아요? 969세. 1000년 가까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5세.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는데 이 첫 계명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 강남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삼풍백화점. 열흘이 지났는데 계속 구조하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 3사람이 구조됐습니다. 형제 하나, 자매 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야 이거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데 이 세 형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난 거는 하나님 뜻이다. 크리스찬인 거다. 그러고서 조사를 해봤어요.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종교고 무교. 야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살렸을까? 이분이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3사람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너무나 이 어른들한테 효도 잘해요. 부모님께 너무 효성이 있는 사람들. 3사람 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이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들을 살리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기독교 효대학원을 받았어요. 효대학원. 그래서 최근에 그 대학원을 잘 세워서 기독교에서 효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연구를 해서 이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공자 학문의 깊은 그 공자 계열의 이 중국 학자들한테 기독교 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올 정도로 기독교 효를 개발합니다. 창세기, 10계명에서 5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 인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는 데리고 가면서 이 무두셀라를 축복하셔서 969세에 장수하게 만들었어요. 자, 무두셀라가 누굴 낳습니까? 라멕. 자, 보세요. 라멕이 또 나와요. 라멕. 이 라멕하고 달라요. 가인의 라멕은 나쁜 라멕. 아벨의 라멕은 좋은 라멕. 네? 달라요. 근데 라멕이 누구예요? 노아를 낳은 노아. 제가 성경을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정리를 쫙 해봤어요. 아담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셋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았고 나이 계산을 쫙 해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노아 600년 때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해. 969살 살고 죽는데 그때 그 해에 노아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무두셀라 데려가. 성경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했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취해서 결혼해서 아내를 쌓고 자식을 낳는데 그 밑에 구절을 보면 네피림, 거인족속, 네피림을 낳았다. 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되는 거예요. 단군 신화 되는 거예요. 신화로 성경이 기록됐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 계열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의 후손들. 보셨어요? 경건한 후손들. 자,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 다음에 에노스. 에노스는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노아는 한 강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인의 계열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로 자기 안전을 담보받으려고 그러고 문화 문명 에 취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노아 시대가 돼서 노아 시대에 쉽게 얘기하면 아벨의 후손들이 경건한 후손들이 옆 동네 놀러 간 거예요. 누구네 동네? 가인의 동네. 가인의 동네 놀러 갔더니 어때요? 와, 도시가 있어.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집들이 있고 거기 뭐가 있어요? 음악이 있고 거기 아가씨들이 있는데 여인들이 있는데 우리 쪽의 여인들은 믿음은 좋아. 우리 쪽의 여인들은 좀 경건하고 믿음은 좋은데 약간 매력이 좀 근데 가인 쪽의 여인들 보니까 이거는 보통이 아니야. 세련되고 음악을 알고 춤도 알고 아주 뭐 S라인에다가 문화를 그냥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취하는 거죠. 아셨어요? 그 여인을 취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세 가지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남녀가 만나서 그의 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가장이에요. 근데 영이 다른 상태에서 결혼하면 너무 힘들어. 나는 저 남자 내가 구원시킬 거야. 그 희생정신을 모성애를 발휘해가지고 영적 모성애를 발휘해서 안 믿어도 스펙이 좋고 또 나를 평생 편하게 해줄 사람이야. 그래서 다 결혼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면 고생하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같이 식사하면서 자기 모태신앙인데 너무 교회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아주 잘 사는 집 남자 만나서 그냥 생각 없이 결혼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결혼 지금 수십 년째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이 돌아올 것 같으면서도 안 돌아오고 돌아올 것 같으면서도 안 돌아오고. 그렇다고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 이혼하라 그거 아닙니다. 또 결혼할 수도 있어요. 꼭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하고 결혼해. 그렇지 않으면 너무 그 대가가 커요.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결혼할 상대를 이 교회 안에서 못 찾으시면 볼티모어 교회를 데려오시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120명 됩니다. 그 중에 그 아름다운 저희 처자들도 있고 멋있는 형제들도 있으니까 와서 딱 보시고 청년부 오셔서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들면 이 시간을 데리고 오세요.
자, 심판이 임하는 원리. 여기 보세요. 심판이 왜 임하냐? 결혼을 통해서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가인의 딸들을 이 아벨의 부모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이 뭘 가져와요? 그들의 영을 갖고 와. 그죠? 그들의 문화를 갖고 와. 그들의 가치관을 갖고 와. 그죠? 그들의 모든 것이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관계가 가장, 인간 사이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사이인데, 아내가 그런 문화를 갖고 오고 그런 영을 갖고 오면 남자들은 다 넘어가. 네? 남자들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남자가 정복해도 그 남자를 정복하는 건 여자. 왜 어깨를 두드리시나?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인의 문화와 영성을 또 하나님 없이도 물질, 소유, 난 집이 있어야 돼, 난 물질이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지 살아. 그러면서 남편을 부추겨요. 네? 저 사람은 지금 뭐 50평 아파트를 이사하는데 지금 뭐 30평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결혼 몇 주년 뭐 다이아 받았다는데 나는 이게 그리고 남편은 속으로 그냥 확 썩어. 결혼을 통해서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는요, 혼합주의로 갑니다. 혼합주의는 섞이는 거예요. 막 섞여요. 그러다가 동일하게. 동일하면 뭐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휩쓸리고 혼합되고 동일화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장 가보세요. 10장. 하나님이 9장부터 봅시다.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대홍수로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 역사가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일단락된 거예요. 일막이 내린 거예요. 죄가 확 퍼진 거예요. 경건한 자손들도 죄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아 시대에 죄가 확 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건데 누굴 보내서? 죄로 말미암아 깨진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건설하고 완성하시는 건데 지금 노아 시대에 와서 일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증표를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무지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을 생각하시게 돼요. 언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무지개 주셨습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무지개 보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늘을 향해 펴 있죠? 무지개가 원 뜻이 히브리 말로 쾌세트라는 말이에요. 쾌세트. 이 쾌세트의 뜻이 뭐냐? 활이에요. 활. 레인보우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온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기고 물로 온 세상을 대홍수로 다시 심판한다면 누구를 향해서 화를 쏘겠다?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화를 쏘겠다. 아셨어요? 이걸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저주의 맹세라고 해요. 자기 저주의 맹세.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왜 1.1로 또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올 때는 그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하고 약속하시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안 지키시면 하나님 스스로 죽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무게예요. 말씀의 무게.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고 말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개념이. 자, 노아가 누굴까요?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셈, 함, 야벳이죠? 근데 10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10장을 많이 보세요. 이제 족보가 또 기록되는데 누구부터 기록됩니까? 야벳부터 기록돼요. 야벳은 막내입니다. 근데 막내부터 기록해요. 그 다음에 누굴 기록해요? 함의 후손을 기록해요. 함. 그 다음에 이 셈은 언제부터 나와요? 22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통 누구부터 써요? 장자부터 쓰잖아요. 근데 창세기 10장에 와서 야벳, 함, 셈 이렇게 순서가 돼. 왜 성경이 그렇게 순서를 할까? 왜? 여자의 후손이 어느 계열을 통해서 오신다? 셈을 통해서. 그래서 야벳을 먼저 얘기하고 함을 먼저 얘기하고 셈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이어가려고 해요. 아셨죠? 그래서 셈의 족보가 쭉 기록됩니다. 자,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11장에 나오는데 셈이 누굴 낳습니까? 아르박삭을 낳죠. 아르박삭이 누굴 낳습니까? 누굴 낳아요? 아르박삭이. 셀라가 누굴 낳아요? 에벨을 낳아요. 에벨. 자, 이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낳은 거예요. 지금 야벳도 자손을 많이 낳고, 함도 많이 낳고, 셈도 많이 낳고, 5대까지 에벨까지 오면서 엄청나게 늘어났어. 다시. 근데 이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이니까 한 군데 모여 산 거예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날 평지에. 아셨어요? 같이. 근데 이 에벨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뭐랍니까? 탑을 쌓아요. 바벨탑. 이 바벨탑이 에녹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또 죄성이 흘러가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노아의 후손들도 그 원죄 때문에 창세기 10장 4절에서 탑을 쌓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내라죠. 인간이 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하나님은 흩어져라. 온 세상을 흩어져서 뻗어나가라. 근데 안 흩어져. 왜?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탑을 높이 쌓으로 우리의 명성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도시를 높이 치고 쌓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이게 바벨이에요. 혼돈. 그래서 그때서부터 언어가 갈라지면서 그 언어대로 족속이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영어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정확히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어령 장관, 전 장관하고 사람들이 비포 바벨탑 그래가지고 바벨탑 이전의 시대 그래가지고 한국의 공항에 도착해서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면 24시간 동안 어느 언어로든지 그 통역 서비스를 해준다며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줬더라고. 비포 아베타. 아베타 미전. 언어가 하나였어. 그걸 아주 아이디어 착안해가지고, 예? 뭐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일본 사람 새벽에도 연결해주고, 언제든지. 한국이 그런 거 많잖아. 근데 이때 에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벨렉. 벨렉인데, 이 벨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만위다. 그것이 만위다. 그때 세상이 자기 언어대로 많아져서 이제 이때부터 쫙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함의 족속은 아프리카 쪽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야렛은 유럽 쪽으로, 셈은 아시아 쪽으로. 그러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로. 놀랍게도 이 미국의 옛날에 창조과학회 그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한 동굴에 벽화가 발견됐는데 큰 배 위에 무지개가 있고 동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아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그 한문들 가만히 연구해 놓은 거 보면 성경적 미닝이 한자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미닝. 개선자도 마찬가지예요. 개선자가 5사람의 입, 8사람의 입이 있는 거예요. 배 타고. 노아의 홍수를 어린 양자는 내 위에 양이 있어. 양이 죽어. 십자가에 예수님 얘기하는 십자가 그 한자가 그런 의미를 가져. 왜? 노아 시대에 흩어지면서 그런 전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자, 에벨이 벨렉을 낳습니다. 벨렉이 루를 낳아요. 루가 수룩을 낳아요. 수룩이 나홀을 낳아요. 나홀이 누굴 낳아요? 데라를 낳아요. 자, 데라가 누굴 낳아요? 아브라함.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도표를 보시면서 이 앞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나왔어요? 앞쪽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렇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만 이해해도 성경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 앞에 나오는 인물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또 여기 뭐라 그랬어 지금?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중요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셔요. 커버넌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1장 30절 보세요. 지금 셈의 족보가 쭉 내려옵니다. 셈의 족보가 쭉 나와서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12장부터 여러분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11장 30절 읽으세요. 11장 30절 시작.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조시겠고 사례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31절 그 끝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이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지금 이라크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팔레스틴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지금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11장 끝에서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자식, 땅.
자식이 없다?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한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 땅. 자, 따라합시다. 자식 땅. 자식 땅. 자식 땅. 자식 땅. 크게 하세요. 자식 땅. 자식 땅.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매개예요. 자식 땅입니다. 언약의 두 요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네?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게 언약이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수 요소가 뭐예요? 주권, 백성, 땅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언약의 두 요소인 핵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심으로 이 자식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12장에서 아브라함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벌써 11장 끝에서 이 두 가지를 자식이 없었더라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라고 얘기함으로 뭘 해요? 이게 프로그래마틱 스테이트먼트. 의도적인 진술이야. 의도적으로 뭘 진술해? 곡선을 깔고 간다. 왜? 아브라함 스토리가 다 이 얘기와 관련이니까. 자, 자식 모티브라고 합니다. 자식 모티브는 4중 의미가 있어요. 첫째, 자식 그러면 이삭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두 번째는 이삭을 통해서 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표현되는 그 씨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들 열방 가운데 주께로 돌아온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는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할 때는 이 네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땅 모티브는 이중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주겠다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25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25장. 그런데 보통 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책의 소설을 보면 작가가 쓸 때 어떻게 써요? 기승전결 이렇게 쓰잖아요. 기승전결로 그걸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특별히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기록할 때는 A, B, B-, C, C-, D, D-, E, E- 이런 대차 구조, 사이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그래서 이 A하고 A-, B하고 B-, C하고 C-, D하고 D-, E하고 E-가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몇 세에 죽어요? 175세에 죽어요.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스토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성경이 만약에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다 기록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전기가 되죠. 아브라함의 회고록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람에게 끊을 거 생각할 건 다 생각하시고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들만 모아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의도적으로, 지금 11장 우리가 봤잖아요. 의도적으로 자식이 없었다, 땅이 없었다. 24장 25절 11절에 가면 여기 서론이고, 결론에서는 자식과 땅 언약이 이삭으로 상속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12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9절 가만히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죠. 자식에 대한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식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지시. 그 다음에 12장 10절에 보면 12장 10절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국. 왜 내려가요? 애국으로. 기근 때문에. 자, 약속의 땅에 가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왔어.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왜 기근이 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 애굽에는 나일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쌀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되겠다. 약속의 땅에 온 약속의 백성이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아셨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니까 위기가 와요. 위기. 무슨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가 와요? 바로는 예쁜 여자만 보면 뺏으려고 해요. 바로. 그 당시에 왕들은. 근데 사라가 65세였는데도 너무 예뻤나 봐. 아브라함은 75세고 사라는 65세인데 너무 아름다웠나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날 죽이고 당신을 뺏을 수 있으니까 날 좀 살려줘. 얘 누이라 그래. 자, 결혼하셨고. 우리 형제님. 형제님이 만약에 이 본문 갖고 지금 큐티를 했다.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저 애국에 안 내려갑니다. 피해 가시는데. 또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왜 말씀을 못하실까요? 지금 이 본문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본문에 왜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걸 찾으셔야죠. 나는 안 그래. 나는 생명 걸고 아내 지켜야지. 아멘.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내가 내 아내를 아내라고 할 수 있어야지. 누이라고 할 수 없어. 바로 죽여야지. 바로 죽여. 멋있다. 그 얘기에 그런 교훈 받으라는 거예요? 남성의 강함을 가져라. 그게 그 본문의 메시지예요? 뭐예요? 사라의 위기는 누구의 위기입니까? 자식 언약의 위기. 바로가 사라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자식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언약한 것 개념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조차 없어. 그냥 가나안 땅 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 찾아서. 근데 갔더니 뭐가 생겨? 아내를 뺏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그냥 아내 줘. 그러니까 얼마나 못 갔어요. 우리랑 똑같아.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합니까? 이거 점수 잘 맞아야 되는데 이거 프로젝트 끝내야 되는데
그죠? 세상으로 들어가. 나는 생각도 못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그렇게 아내까지 넘겨주면서 가는데, 나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언약을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한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라 스토리, 사라가 나온다. 그 주제는 무조건 자식 언약이에요. 자식 언약. 아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C-에 가면 또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는 아비멜렉 왕이에요. 아비멜렉 왕도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뺏어. 이때는 벌써 사라가 또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도 뺏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도 뭐라 그래요? 누이라 그래. 이번에도 누이라 그래. 여러분 생각 없어요. 언약에 대한 생각, 비전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 또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또 반복해. 습관이야, 습관. 우리 습관, 우리 문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문화 속에서 내 습관대로 내가 살아.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에도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범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아비멜렉 지역에 태를 다 막으시잖아.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다시 사라를 돌려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내려가가지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요. 이삭도 그 문화와 그 풍습이 흘러갔어. 근데 하나님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죠. 그래서 사라 스토리가 나온다. 무조건 주제가 뭐예요? 자식 언약, 자식 언약. 자, 롯 이야기 나오죠? 롯 이야기. 롯 이야기는 무조건 롯은 자기 조카인데,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아주 목축이 풍요로워지니까 롯, 우물이 그 당시에는 아주 생명보다 귀하죠? 우물 하나 놓고 막 서로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야, 이제 나눠지자. 이제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가 이 땅을 택하면 내가 저 땅을 택하고, 너가 저 땅을 택하면 내가 이 땅을 택한다.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좋은 것 같죠?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누구한테 지금 주는 거예요? 롯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에 대한 개념, 언약의 미닝,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는 비전, 이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롯이 어느 땅을 택해요?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봤어요. 근데 거기는 멸망하기 전이라 에덴 동산과 같고 나일강과 같아서 너무나 비옥한 땅. 그래서 거기를 택해서 거기로 가요. 불행인지 다행이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의 땅을 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롯이 그거 택했으면 어떻게 뻔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개념이 없어.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롯 스토리가 성경에 등장한다. 롯 스토리가 나오면 주제가 다 뭐예요? 땅이야, 땅. 땅. 여러분 이걸 갖고 제가 이 구조 갖고 구약 그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그 총장님이 그 지도 교수였는데 그분이 자기 그 하늘과 땅의 폴레봇이라는 창세기 책을 두껍게 썼는데 이게 제 논문이에요. 내 논문을 거기다 그대로 실으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 문학 비평이라고 문학적으로 비평을 하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건데 그렇게 연구한 학자 가운데 저 시카고 트리니티에 아주 구약하게 유명한 안 게머는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일 해머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이라고 기록한 세레모라는 나레티브로 적은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연구에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에는 손석태 교수가 그 창세기에 아주 권위자예요. 손석태라고. 그러면서 반게메렌, 그 다음에 세일해머, 그 다음에 손석태, 그 다음에 권기창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교수님 왜 이렇게 이 아브라함 논문이 이거래요.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문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검증된 거예요. 저자의 직감을 들으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자의 직감. 하도 못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창세기 15장 거기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계시록까지 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있으니.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절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하나님이 지금 12장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15장에 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타나셔서 내가 자식 줄게 안 줄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얘기하시고 안 나타나시다가 몇 년 만에 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으려고 시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근데 안 생겨. 근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뭐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2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의 집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나에게 아들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얘기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그 은하수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에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삐들기 지푸들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래서 동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동물을. 그래서 동물을 어떻게 해요 지금? 동물을 반으로 쪼개. 그래서 나란히 마주는 이것처럼 지금 이 그림처럼 여기 보시면 동물을 쪼개서 마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계약할 때 A, B 값을 그래서 종이에다가 컨트랙을 맺고 사인하죠. 두 사람. 그럼 계약이 성사되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쪼개요. 그래서 그 쪼갠 동물을 마주나. 그리고 A와 B가 언약 당사자 쌍방이 지나가요. 그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B가 언약을 어겼다. 그걸 못 지켰다. 그러면 그 쪼갠 고기처럼 그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당시의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까? 하나님이 이렇게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나에게 준다는 걸 내가 어찌 알리까? 그래? 고기를 쪼개라. 아브라함이 고기 쪼개서 마주 넣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자기 당시에 늘 언약을 그렇게 체결하니까. 쪼개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4대 만에 너희의 그 별같이 많은 자식들이 이방에 내려가서 거기서 객으로 종으로 있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서 타는 횃불이 그 쪼개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횃불만 지나가요. 횃불은 누굴 상징하냐?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만약에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지 않고 이 땅을 주지 않고 또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너의 백성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지 않게 만약에 그 약속을 이루지 않겠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쪼개지겠다. 아까 무지개 언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 그 자기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하고 다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표야.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기에 뭐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되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담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면 내가 상대방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걸 내가 지켜야 못 지켜요. 몇 시에 모일게 못 지키잖아요. 9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나는 아침부터 이거 준비하고 9시 늦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올 수도 없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9시에 왔는데 이상하다. 애너바는 이렇게 모이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봐야지. 좀 더 늦게 끝나면 돼. 인간은 언약을 못 지켜요. 약속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렇게 말해놓고 그냥 흐지부지 하시겠지. 응? 내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뭐다? 생명. 생명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보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 천지는 없어지지만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죠. 왜 1.1획이라고 하느냐? 히브리어가 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1.1획이에요. 점이 바뀌면 미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장에서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체결하죠. 자, 보세요. 12장에서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 15장에서는 언약이야. 약속과 언약의 차이점이 뭐예요? 약속은 말로 하는 말, 구두.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언약은 사인하는 거예요. 컨트랙. 내가 너의 집 살게. 그래, 내가 팔게. 근데 진짜 사인해야지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하는 거예요. 그게 15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요 언약 상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100만 불짜리 집이 있다고 하셔요. 근데 이 집을 팔아야 돼. 그러면 살 사람이 100만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5만 불밖에 없어. 근데 사겠대. 그럼 팔겠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수중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언약 대상으로 삼아요? 왜 자기 높이를 지금 올려요? 왜?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수준으로 올려. 지금 이게 해결돼야지 성경이 뚫리는 거예요. 어?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뭡니까? 구약이 옛 언약,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언약을 이해 못하면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언약을 이해하면 성경이 뚫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개념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제일 중요해요. 자, 17장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와 너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라. 그것이 언약 백성인데 나와 언약을 맺은 증거다. 그래서 17장에서 언약을 할례를 받아. 자, 그러면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쪼개고기 사유로 지나가신 거고 17장에서는 인간이 자기 몸의 할례를 받음으로 배다. 피가 나오죠. 배니까. 이건 뭐예요? 인간 편에서도 이제 하나님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돼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생명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 그래서 인간도 할례를 행함으로 피를 내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쪼개고기 사이로 가심으로 피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도 생명을 담보한 거고 인간도 생명을 담보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의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생명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도 생명 걸고 언약을 지키고 인간 편에서도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지금 체결합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토리 전체가 11장부터 25장까지 전체가 다 자식 땅.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땅을 은 400개를 주고 막벨라 굴을 사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보다 여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데 왜 그러냐?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고 아브라함의 묘실이 있고 사라가 죽어 있고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게 다 거기 있어요. 종묘 사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요. 자기네 조상들이 묻혀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시므로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이 태어나고 막벨라굴을 얻어서 자기 소유됨으로 이제 작게 성취가 돼요. 그리고 이게 첫 걸음이 내딛어집니다. 약속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아요. 이삭은 1살이에요. 야곱이 몇 세?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요. 그래서 야곱을 몇 세에 낳냐? 60세에 낳아요. 이삭이 60세 때 야곱이 160세. 아브라함. 야곱은 1살.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이삭이 몇 살이에요? 75세. 아브라함 죽을 때 이삭이 75세 아들이에요. 야곱은 몇 살이에요? 15살. 자,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가 15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에서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죠.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자식을 낳고 좀 있다가 이삭 밭이라 부르고 이삭 밭이 사건 나온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는 없어져. 그리고 이삭 이야기를 넘어가. 그리고 이삭 얘기 좀 나오다가 야곱 얘기를 넘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았다는 힌트를 얻을 수가 없어. 저도 이거 나이 계산하다가 아는 거야. 야, 15년을 같이 살았네. 그러면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말고. 문제 출제를 이렇게 내면 답이 있다 없다? 있다. 아, 이거 또 봅시다.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것까지 알면 내가 필요 없죠. 자, 히브리서. 아브라함 스토리까지만 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11장 9절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몇 년 동안? 15년. 15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이가 왜 우리가 이 나이를 함께 사는 것을 창세기 볼 때 이해 못하는 줄 알아요? 성경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전 기분이 아니에요. 야곱의 전 기분이 아니에요. 이삭의 전 기분이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성경의 관심이 이삭한테 나와요. 야곱이 태어나니까 야곱으로 태어나요. 왜?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한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성경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의 삶이 아니라. 아셨어요? 그래서 생략할 걸 다 생략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가 나와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이게 중요해요. 동일한 약속. 자,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점으로 비유합시다. 점. 한 개인을.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한 점에 불과해요. 하나님 그 사람과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언약을 지겠어.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자라. 근데 하나님이 이삭한테도 동일한 언약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야곱한테도 하나님이 동일한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건설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새 백성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회복하고 건설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새 백성을.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삭한테도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야곱한테도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동일한 언약. 이걸 점을 연결하면 선이 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예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이어져서 여기 누가 있어요? 또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예수님 통해서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여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자 여기 이제 박삼춘 목사님 있어요. 보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어느 라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라인에? 하나님의 언약 라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에 다 점이야 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창세기 1장부터 12장, 11장까지는 천지창조하면서 모든 오리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아담부터 데라까지의 족보를 쭉 기록하셔요. 이게 초기 역사라는 거예요.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스토리, 25장부터 28장까지는 이삭 스토리, 28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스토리. 그래서 70명이 만들어져요. 보셨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구조가 이렇게 되므로 이 3분의 2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인데 이 세 사람의 그 전기문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요. 전기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삭의 삶 가운데, 야곱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따라가고 있다. 그게 창세기.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이제 지나가고, 이삭하고 야곱을 낳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한테 언약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언약 체결할 때 공통점이 또 하나 나오고,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다음에 공통점이 또 나오는데,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시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한테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야곱한테도 뭐라 그러시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뒤에는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언약하면서 그 비전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구원할 그 영혼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무너무 선교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선교가 시작됩니다. 열두 아들이, 야곱이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애굽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창세기 끝냈으니까 여기서 좀 쉬고 지금 좀 근무 좀 한 다음에 보이겠습니다.